오늘 이 시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왜 교회에 나왔는지 이유도 모른 채 나온 사람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는 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회에 나가서 권력을 얻고 건세를 얻고 명예를 얻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믿음을 통하여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지금껏 믿었던 믿음을 통하여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토록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게 될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여러분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치 믿음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믿음이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예수님이 방문하시면은 늘 식사 봉사로 그렇게 헌신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는 항상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집에 오시면은 항상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는 그런 여자가 바로 마르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지만은 그의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부엌에서 열심히 대접하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전혀 언니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그렇게 신경을 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위하여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지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여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마리아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맛있는 것을 준비하여 대접하려고 그렇게 힘을 썼다면은 마리아는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을 썼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리아인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헌신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11장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에 뿌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섬기니 얼마나 마리아가 헌신이 많은 여자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몸으로 헌신을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그리고 물질로 주님을 위하여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 어떤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첫 번째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1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또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동은 항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정해주면은 좋아하고 인정해주지 아니하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인정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행위가 뭐라고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늘 의심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지만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르되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면은 바로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세 번째 형태는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고 믿음에 대하여 회의가 생겨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21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가 신방 오라 했을 때 좀 오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라버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 바로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슨 일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 네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9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마르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뭐라고 했다고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불순종하고 돌아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의심한다. 세 번째는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없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네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였지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할지라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은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우리 마음속에 전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에 의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는 이 믿음을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믿음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첫째로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았던 사람들은 참으로 엄청난 훈련을 했던 사람입니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를 보면은, 김연아 선수는 7살 때부터 처음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고 싶은데 친구들과 떨어져서 매일 빙상장에 가서 연습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IMF 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서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집안이 IMF로 인하여 어려우니까 그 레슨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몇 번이고 하지 않으려고 포기를 했답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습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 바로 뭐냐? 금메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니까 그냥 놀면서 금메달을 땄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엄청난 피눈물 나는 훈련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류에게 저주받은 성병, 매독의 치료제, 살 바르신을 발명한 에럴 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약을 발명하기 위하여 무려 실험을 606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606번째 비로소 실험에 성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실패를 몇 번 했단 말입니까? 605번 동안 실패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결과만 보지만은 그러한 업적을 얻기까지의 그 과정은 피눈물 나는 훈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5분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하면 기도가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피눈물 나는 그런 훈련을 해서 얻어진 것 같이, 여러분, 김연아 선수의 발의 사이즈가 220cm인데 김연아 선수 발을 한번 봐보십시오. 차마 눈 뜨고 못 봅니다. 얼마나 그 발이 지저분하고 상처투성인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피눈물 나는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이마박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대문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늘 주야로
밤낮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4장 6절을 보면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황의 작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느냐?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작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작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점점 시대가 타락하고 말세가 되어질수록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말입니까? 작다는 말입니까?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라고 한 것은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훈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로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피 눈물이 날 때까지 마치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 눈물 나는 노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되고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